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다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비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자들이 모여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강대시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주 하나님 함께 높이며 주의 주는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길그릇 같은 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원리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여, 당신은 저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시고 예수님의 의로 저를 영혼에 전가하시며 저에게 신부의 예복을 입히시고 거룩한 보석으로 저를 꾸미셨나이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누더기를 걸치고 있나이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기도도 죄로 물들어 있고 제가 흘리는 회개의 눈물도 죄로 말미암아 대단히 불결하며 죄에 대한 저의 고백도 죄를 더욱 크게 악화시키는 것들 뿐이며 성령님을 맞이하는 저의 모습에게도 이기심의 흔적이 배어 있나이다. 저는 저의 회개에 대해 회개할 필요가 있나이다. 제가 흘리는 눈물은 깨끗이 씻겨야 할 필요가 있나이다. 저에게는 저의 죄를 덮기 위해 입을 수 있는 예복도 없으며 제 자신의 도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배틀도 없나이다. 저는 항상 더러운 의복을 입은 채로 서 있는데 당신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항상 의롭다고 하심으로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새로운 옷을 받나이다. 저는 항상 먼 이국으로 떠나기를 생각하지만 항상 탕자로 집에 돌아와서 언제나 아버지여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말하며 당신은 항상 가장 좋은 옷을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하여금 아침마다 그 옷을 입게 하시고 저녁마다 그 옷을 입고 돌아오게 하시며 일하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도 그 옷을 입게 하시며 결혼할 때나 상처를 입어 죽을 때도 그 옷을 입게 하시며 거룩하신 흰 보좌 앞에 설 때나
천국에 들어갈 때도 해처럼 밝게 빛나는 그 옷을 입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제가 지극히 사악함과 구원이 지극히 의로움과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의로우심과 거룩함이 지극히 아름다움과 은혜가 지극히 경이로움을 결코 망각하지 않게 서소서. 아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며 저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저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주여,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제 귀가 온전히 열려지지 않고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나이다. 하나님, 기뻐 받을 수 없는 말씀, 하나님 새겨 들을 수 없는 말씀이니 어찌 저 영혼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저를 다시 한번 치원히 여기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더 친절히 말씀하여 주셔서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만족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음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을 더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53장 근황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김종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임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생활할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때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용서로 저희들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한 희생과 봉사가 있도록 도우시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샘솟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로 삼아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여 모든 분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이곳에 세워진 여수회당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수회당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영광과 권위가 나타나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님들의 사랑이 가득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백마와 신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길과 가족들의 기도와 환우들의 믿음으로 백마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남민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많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도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봉사와 희생이 더해질 때마다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한평생 하나님 말씀 전파가 생명인 줄 알고 제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이제는 정년이 되어 은퇴하셨지만 아직도 제단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랫도록 교우들과 함께 정담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찬양대 찬양했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이들이 오늘따라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장장 10개월 동안 진행된 1대1 양육 훈련생들이 수료식을 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이 과정이 16주 과정입니다. 그런데 할 일은 많지만 일꾼이 적은 이 공동체다 보니까 특성상 오래 걸릴 거다라고 이제 짐작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10개월 동안 저를 포함해서 12명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수료하는 학생이 제 아내 빼고 해서 10명입니다. 10명. 저 아내를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수료하지 못하는 한 분 집사님은 회사 일 때문에 또 장기 해외 출장도 이렇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부득이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이 한 명도 이 자의에 의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낙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훈련생 없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1대1 양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양육의 목적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이다.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양육 수료를 받은 집사님들과 그리고 모든 교우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영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이 세번역과 새 한글 성경에 보면은 받아들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NIV에서는 웰컴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접이라는 말과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진 않지만 요즘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쓰다가 세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이 환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이 상대방을 반가워하고 맞아들이는 것까지라고 한다면 이 환대는 그 다음인 단계에 손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영접입니까? 환대입니까? 네, 둘 다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게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의 마태복음 본문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더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추수하는 일에 제가 안 올려드렸네요.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추수하는 일에 우리는 긴밀히 얽혀 있다. 누구든지 너희가 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희를 보낸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일은 큰 일이지만 주눅들 것 없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테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주어라. 베풀거나 받은 지극히 작은 일로 너희는 참된 제자가 된다. 너희는 단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비슷한데 다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은 영접하는 삶, 받아들이는 삶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 적은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작은 영접함,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극히 작은 나 같은 사람이 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의 영접함, 즉 친절이 선지자 또는 의인 또는 제자에게 제공되면 그 작은 친절 베푼 그 사람은 제자들이 받는 상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급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상급이라고 해야 아멘 하시죠. 여러분 각자가 행하는 영접이라는 이 친절이 곧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소명과 직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갑게 인사하였을 뿐인데, 그냥 걱정되어서 위로의 말을 건넨 것 뿐인데,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말하고 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냥 그 행하는 것이 영접한 것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선지자와 의인, 그리고 주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목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와 의인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멀리 여행하는 자들처럼 여분의 생필품이나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씀, 복음만 가지고 길을 나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걷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겠지만 이들의 삶은 여러 사람들과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선지자와 의인 그리고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순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순교의 시간과 마주치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늘 목숨의 위협을 받았었죠. 백부장의 고백대로 주님께서는 참 의인이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제자에게는 오늘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목을 축일 만한 물 한 모금 제공받은 것이 어쩌면 그 생애의 마지막 만찬일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작은 자의 영접함, 물 한 잔은 죽음 또는 순교의 순간 앞에 있는 선지자와 의인 그리고 전도자에게는 잠깐일지라도 큰 위로와 의욕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생수 한 그릇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돕는 또 다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강대상 위에 올려진 이 물 한 잔은 어떻습니까? 제가 목을 주겠습니다. 이 또한 복음 전파 사역을 돕는 사역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야를 넓혀 보십시오. 직접 나아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도자와 선교사를 위하여 중보하고 선교 지역에 물질이나 적절한 환경적 도움을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눈으로 보기에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전도자의 상급을 받은 것임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새 가족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영접하는 단계에서부터 또 전도자와 같은 상을 받기 시작하면서 점차 믿음에 성장하여 복음 사역의 동력자로 동참하게 됨으로써 받게 되는 상급,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쌓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 사역이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와 믿는 자를 보고 모두에게 정당한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든지 은혜를 받는 위치에 있든지 모두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사역자로 쓰임 받아 전도자의 받을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상급 적게 받아도 되니까 적게 일할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만 갈 수 있으면 되지 굳이 힘들게 수고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전해드리는 상급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받을 상,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받을 상, 마지막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받을 상이 있는데요. 이 마지막 제자의 이름으로 받을 상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를 의인으로 여기신다면 의인이 받을 상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전하는 말과 의인이 전하는 말은 그 받아들이고 그리고 듣는 이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선지자의 말로 듣는데 의인의 말로 듣는데 어떻게 들리시겠습니까? 정말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릴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의인의 말은 그저 옳고 바른 말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주님의 제자로 여기고 전하는 말씀을 듣는다면 분명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선지자와 의인이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흥이 덜하게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를 주님께서 보내신 제자로 여기시고 제가 매주 전하는 말씀을 받으신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이 아니라 말씀을 선지자로 여기느냐, 말씀을 의인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말씀을 제자로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게 일하고 적게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즉 영접하며 산다는 것은 선지자로 영접하든지 의인으로 대접하든지 제자로 대접하든지 하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를 주님께서 보내신 제자로 여기신다면 오늘부터 저에게 최고로 그리고 최선의 것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지자로 여긴다면 어떻게 감히 교우들의 적은 관심과 정성에 투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선지자는 못 되더라도 의인은 못 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제자의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충성하는 제자가 되어 바른 상을 잃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지자와 의인과 전도자를 영접하는 제자의 삶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영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의 목회자의 생활을 살피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임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우들을 살피고 기도로 중보하고 때로는 물질로 돌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선지자와 같이, 때로는 의인과 같이, 때로는 전도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요. 하지만 과연 우리 공동체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선지자와 의인과 전도자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당장 대답하시지 못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성장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이란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믿는 자는 날마다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들을 통해 시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고 의로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후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나도 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였던 하나님 나라 전파와 영혼 구원을 이루는 사역을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처음부터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여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은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삶, 바로 사역하는 삶입니다. 사역하는 삶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온전하게 사는 믿음의 성장을 날마다 이뤄나가는 주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훈련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